오늘 시간에는 환난 날에 순교하지 않는 방법,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수마귀 사탄과 그 사자들이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 땅과 바다를 향해서 크게 분내어 쫓겨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땅과 바다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그때에 바로 이 땅에 큰 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환란이 바로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때 많은 택하신 예수 믿는 백성들이 순교의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환란 날에 순교하지 않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환란 날에 많은 백성들이 순교를 하게 되는데, 이 환란 날은 7년 대환란을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6장에서 일어나는 환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란 날에, 이 마지막 때 환란 날에 많은 백성들이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 순교당한 영혼들이 계시록 6장에서 5죄인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타나는 영혼들은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고, 예수 믿어 깨어서 기도하는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택하신 모든 백성들은 이때에 5죄인을 떼실 때 그 제단 아래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9절에서 5죄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잠대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바로 믿음이 되겠는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백성들이 이때에 죽임을 당해서 그 영혼들이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말미암아 반모섬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었던 것처럼 이 5죄인을 떼실 때에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증거가 되겠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잠대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자, 이들이, 그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거룩하고 참되신 하나님께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우리 피를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신원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땅에 거하는 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를 흘리게 됩니다. 바로 이 피가 순교의 피가 되겠고, 여기 5죄인에서 나타나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마지막 날 환란에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이 마지막 날. 그래서 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과거의 모든 죽임을 당한 영혼들을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일어날 환란에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어디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가 하면 계시록
6장 8절에서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할 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할 때 그 육신이 죽임을 당한다는 것. 그래서 깨어 기도한 예수 믿는 백성들은 이때 그 영혼을 얻어서 하늘로 올라와서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께 신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난날에 하나님께서는 보좌에서 이 순교를 당한 영혼들을 위로를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순교당한 영혼들, 바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을 위로를 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어지는 계시록 6장 11절에서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래서 여기에서 그들에게, 그 죽임을 당한 영혼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게 됩니다. 자, 흰 두루마기를 주신다는 것은 흰 옷을 주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흰 옷을 주시는 것은 바로 그 영혼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그 영혼을 얻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깨어 있어야 이 영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단으로 올라온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깨어 기도를 하였기 때문에 그 영혼을 얻어서 올라온 예수 믿는 백성들이라는 것.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잠시 동안 쉬고 있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언제까지 쉬고 있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 하면 그 수가 찰 때까지 쉬고 있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가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찰 때까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무종들과 형제들이 그 죽임을 당한 그 영혼들처럼, 바로 자기처럼 죽임을 당해서 그 수가 찰 때까지, 그 수가 차기까지 쉬고 있으라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를 하시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 4분의 1이 죽는 수가 차게 되면, 이 땅에서 4분의 1이 죽는 수가 차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피를 흘린 백성들의 원수를 갚아주시게 됩니다. 이 땅에서 4분의 1이 죽는 수가 찰 때 하나님께서는 이 피 흘림 당한 백성들의 그 원한을 갚아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는 보좌에도 계시고 땅에 있는 그 성중에도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는 보좌에도 계시고 그 성중에도 계신다는 것. 그래서 이 성이 땅에 있는 성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환난 날에 보좌에 앉으셔서 그 백성들을 위로를 하시고, 또 그 성중에 계셔서 그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을 지켜주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좌에도 앉아 계시고 그 성중에도 계신다는 것. 그래서 시편 46편 1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46편에서 말씀하시는 환난이 요한계시록 6장의 환난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할 때 이 환난이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환란. 그래서 4분의 1이 죽는 그 환란 중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 중에 계시게 됩니다. 이 땅에 4분의 1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 중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예수 믿는 백성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고 제단 아래에서 우리 피를 갚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신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보좌에 앉아 계셔서 그들을 위로를 하시고 있고 또 그 성 중에 계셔서 그 성을 지켜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과연 나는 그 제단 아래 있게 될 것인가, 이 성 안에 있게 될 것인가. 자, 제단 아래 순교한 영혼들이 더 복된 자들일까요? 아니면 그 환난 중에 그 성 안에 있는 자들이 더 복된 자들일까요? 제단 아래에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더 큰 상급을 받을까요? 이 성 중에 있는 그 의인함들이 하나님 앞에 더 큰 상급을 받을까요? 자, 제단 아래에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더 잘했다고 칭찬을 받을까요? 그 성 중에 있는 유다의 지도자들이 더 잘하였다고 칭찬을 받을까요? 그래서 이 제단 아래에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도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그 성 중에서 이 환난을 면하고 장차 큰 일을 하게 되는 종들이 하나님 앞에 더 귀한 상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과연 나는 이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나의 피를 갚아달라고 신원을 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 그 환난 중에 이 성 안에서 나의 가족들과 함께 이 환난을 면하게 될 것인가. 그래서 그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달라고 이들이 신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바로 시편 46편에서 떠들어대는 이 문나라가 되겠습니다. 시편 46편에서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자, 문나라가 떠들게 되는데 이 떠드는 문나라가 바로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이 문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많은 피를 흘리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 이 땅에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이 땅의 인구가 70억이라면 17억이 넘는 수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 중에 많은 예수 믿는 백성들이 피를 흘린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문나라가 떠들 때. 그래서 그 죽임을 당한 백성들 중에서 깨어 기도했던 예수 믿는 백성들은 그 영혼을 얻어서 하늘로 올라오게 되고 제단 아래에서 땅에 거한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달라고 신원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바로 문나라가 되겠고 문나라가 떠들 때 많은 백성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됩니다. 이때 많은 백성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때 흘리는 피가 가장 많은 백성들이 피를 흘리게 됩니다.
3년 만에도 짐승으로 인하여 피를 흘리게 되고, 그렇지만 가장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이 떠들 때, 바로 문나라들이 떠들 때 그 성중에 있는 자들은 자기들의 육신의 생명까지 보존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성중에 있는 자들은 자기들의 생명을 보존한다. 그래서 순교의 피를 흘리지 않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중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그 성이 흔들리지 않을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이 중동에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누가복음 21장에서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가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 성이 해돋는데 하나님의 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4절에서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에 한 시내가 흐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 시내가 백성들이 마시고 영원히 살게 될 생명수 샘물이 되겠습니다. 자, 제단 아래 나타나서 우리 피를 갚아달라고 신원을 하는 백성들이 더 복된 자들일까요? 아니면 그 성중에 있어서 이 한 시내를 마시는 자들이 더 복된 자들일까요? 한 시내를 마시고 생명수 샘물을 마시고 그 육신까지 사는 자들이 훨씬 복된 자들입니다. 훨씬 큰 상급도 받고 훨씬 큰 영광도 누리고 영원하도록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칭찬을 받고 이들이 가장 복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제단 아래에서 그 죽임을 당한 영혼들도 참으로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이 땅에 그 4분의 1이 죽는 환난을 면하고 그 성중에서 이 한 시내를 마시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훨씬 더 복된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환난에 예수 믿는 백성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 믿는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데려감을 얻을 자들은 육신은 다 죽습니다. 데려감을 얻을 자들은 육신은 다 죽는다는 것. 그래서 깨어 기도한 백성들은 영혼을 얻어서 제단 아래 나타나게 되고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많은 백성들은 음부까지 떨어져서 거기에서 징벌과 연단을 받게 됩니다. 그 연단을 통과해서 그 백성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육신이 죽지 않고 살아남게 되면 버리둠을 당하게 됩니다. 육신이 죽지 않고 살아남게 되면 버리둠을 당한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잃은 자는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자기의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얻고서 버리둠을 당하지 않는 방법, 자기의 목숨을 얻고서도 자기의 가족까지 그 목숨을 얻고서도 버리둠을 당하지 않는 방법, 바로 이 성중에 있으면 육신까지 살아남아서 버리둠을 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에 70억 인구 중에서 17억이 죽어나가는 그 환란에서 이 성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겠고, 바로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셔서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셔서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환란이 스가랴서 14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2절에서 말씀하는 이 환란은 계시록 6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에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예루살렘에는 아주 많은 뜻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께서 그 성 중에 계신다는 그 성의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아주 많은 뜻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방 나라들 모아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우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싸우게 하실 때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그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고 부녀가 욕을 당하게 됩니다. 깨어 기도해도 자신이 살던 성읍이 함락이 되고, 깨어 기도해도 그 가옥이 약탈이 되고, 깨어 기도한 부녀자들도 욕을 당하게 됩니다. 깨어 기도해도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절반은 칼날에 죽게 되고 절반은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말씀하신 그때가 되겠습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자,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고, 그 백성들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힐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때가 차는 때가 요한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 수가 찰 때까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그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할 그 수가 차기까지라고 말씀을 하신 그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육신을 보존하고서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남은 백성이 그 성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이 남은 백성은 바로 의의 나무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그 성읍에서, 그 성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그 남은 백성은 자기들의 육신까지 보존을 하고서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고, 또 가장 먼저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고 부녀가 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계시록 6장에서 남은 백성이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 중에 그 남은 백성이 그 성중에서 끊어지지를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중에 바로 지혜와 의의 나무들의 가족들, 지혜와 의의 나무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그 성중에서 환란을 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이 해돋는 나라에 있게 됩니다. 이 성이 해돋는 나라에 있다는 것.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이 되고 부녀가 욕을 당하는 요한계시록 6장의 환란에서 하나님은 그 성중에 계셔서 그 성이 흔들리지를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20편에서 환란 날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응답을 하실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란 날이 바로 성읍이 함락이 되고 가옥이 약탈이 되고 부녀가 욕을 당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날이 갑자기 임하게 됩니다. 이 날이 덫과 같이 갑자기 임한다는 것. 그래서 준비하지도 못하고 그 환란으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이 날을 안다면, 여러분들이 이 날을 안다면 먼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지혜를 알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지혜를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날을 안다면. 그래서 이 날에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고 부녀가 욕을 당하는 그 날에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응답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6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게 됩니다. 계시록 6장의 환란 날에 여호와께서는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을 하시게 됩니다. 계시록 6장의 환란 날에 여호와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힘이 임하면 그 성은 흔들리지를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힘이 임하면 그 성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좌에도 앉아 계시게 되고 그 성중에 계셔서 그 성을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에서 지켜주시게 됩니다. 이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에서 이 한국은 그 성만 빼고 다 전멸됩니다. 그 성만 빼고 여러분의 성읍, 여러분의 가옥 전부 쓸어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전부 쓸어버리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 성만 제외하고 다 쓸어버리시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처럼 다 쓸어버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환란의 날에 하나님께서 그 성중에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지금 지혜를 얻는 자들은, 지금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그 성중에서 이 환란을 면하게 되겠습니다.